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참으로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의 뚜껑을 열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직장과 사업과 또는 여러 가지 또 금전적인 압박들, 그리고 진학하고 결혼하고 육아 등등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느 한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 일이 잘 돼서 기쁨 가면 또 한쪽에는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사업은 잘 되는데 몸은 병들고, 몸은 건강해졌는데 또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 하나 완벽하게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날들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요즘 뜨는 말 중에서 멍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들 아시죠? 멍 때려본 적 있으십니까? 불멍, 물멍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그 멍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왜 그런 걸 찾을까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좀 마음을 좀 쉬고 멍하니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시간만이라도 제발 이 삶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 지치고 피곤해서 견뎌낼 수 없으니까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도 그 문제를 좀 잠깐만이라도 잊고 싶다. 그런 게 아닐까요? 인생을 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기대감이 없이 현실에만 쏠려서 지내지 않을까요? 가보면 사람들마다 다 지쳐있는 것 같아요. 허겨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다들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돈을 모아서 저축하면 나중에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집만 사면 내가 새끼들 시집장가만 보내면은 나도 이제 좀 편히 살 것이다. 늘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희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데요, 한국이 참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돌아봐도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성장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이뤘잖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한국은 부러운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막상 이렇게 세계에서 바라보고 부러워한 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다리를 건설했고 고민이 많답니다. 그것이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힘들어 자살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교회에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자살할 것이다. 그런 분 있으면 반드시 저하고 만나고 가시면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좀 만나십시오. 문제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뭔가 환경이 바뀌면 괜찮을 줄 아는데 아무리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지고 바꿔져도 월급 봉투가 두꺼워져도 우리 행복 지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날 마음 편히 살아온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근데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 주님께서는 그 대안으로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데 현실은 왜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고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짓눌리고 있느냐? 믿다면서도 예수 있다면서도 사실상은 우리 마음은 여전히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다음 구절인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잘 사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잘 산다.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잘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내적으로는 평안해요. 그죠? 평안해.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어떤 송곳 같은 그런 성질머리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주님처럼 온유해 보이고 참 겸손해 보여요. 누가 대단히 편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편안하게 보여질 때 내게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그냥 내가 무슨 실수해도 괜찮을성 싶어요? 실수했다가 덤벼들성 싶어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덤벼들성 싶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한테 독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독살스럽느냐? 뱀하고 눈이 마주쳐본 적 있습니까? 독사하고 눈이 마주치면 기분이 이상해. 찝찝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봐야 되는데 눈 마주치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독살스러워서. 사람들이 좀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화를 퍼부어대는 것은 독사스럽게 구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마음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엉뚱한 데 이렇게 퍼붓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은 화내고 덤벼들면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갔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못 참는 분이 계시죠?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품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행복하지 않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거든요. 어떤 풀길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그 마음의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걱정 염려 그 지저분한 생각들 지저분한 마음들 그 어두운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착각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니까 우리는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냥 지금보다 10값째 힘든 삶을 살라 이런 말인가. 죽을 곳에 가면 쫓아오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못 볶아 먹어서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하기 원하신 분이지 우리를 막힌 고난이 못 줘서 안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고 성수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고 삶을 풍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지면서 기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뭐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눈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해, 방식,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멍에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한 그러한 세상적이고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 속에 틀에 박혀 있는 한 인생은 대안이 없다. 수가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죄와 사망의 짐을 벗는 것도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멍에를 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바꾸십시다. 동의하십니까? 바꿔야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전에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예수여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나사로에게 병들었는데 이 병든 나사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사람들은 병들 죽겠다고 이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문제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든 주 안에 있으면 해결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고아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아버지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런 겪는 것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인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멍에를 바꾸기만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꾸냐고요? 관점을 바꿉니다. 개안수술 하십시다. 개안수술.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눈을 밝은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밝은 눈이 뭐냐? 주님의 관점에서 인생 자체를 좀 깊이 바라보고 좀 넓게 바라보고 좀 멀리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데도 주님께서는 너무 느긋하세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으면 사랑한다면 금방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 판인데 반대로 느긋하십니다. 그걸 요한복음 11장 5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하로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쫓아가지 아니하시고 참 이틀이나 더 유할 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절박한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너무 느긋하십니다. 어떤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너무 급해요. 주님, 오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큰일 납니다.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너무 조급해.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너무 느긋하셔요. 내버려 두세요. 느긋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기를 고사하고 절대 응답 안 되네. 그러나 또 요사람 것은 기도 거꾸로 응답돼요. 그렇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기도가 거꾸로 응답되는데 사람 잡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어떻게 기도한 대로 반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반대 상황은 더 일어납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흐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그것은 앞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신 것이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는 자들의 부활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살아계심을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사로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 자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사로 우리가 다를 바 없어요. 나사로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는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주님의 자녀, 우리도 주님의 자녀, 똑같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가졌던 그 특별한 계획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팽개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깊고 오묘해서 사람이 다 헤아려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경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창세기 10장 보면 땡깡을 놓잖아요. 하나님 좀 자식이나 하나 주세요. 하나님. 그냥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시작다가 가려했고 내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남들도 다 자식이 몇시가 있는데 하나님 자식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싸우는 모든 것을 물러줄 자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발 아들 하나만 하나님 주세요. 좋아요 안 줘요? 기도가 거꾸로 응답돼요. 절대 안 줘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안 줘요? 아무리 내가 100살 때 할아버지 될 때까지 절대 안 줘.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살아난 또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정수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도대체 이제 여자로서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8장인가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야기하죠.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라 듣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비웃는 웃었잖아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몸을 내가 아는데 그 말 같은 소리 하십니까? 싹 비웃으니까 그 비웃은 그 말이 이삭이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이 그대로 이름 돼서 이삭이 됐잖아요. 근데 100세 딱 되니까 사실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됐다면 그때 당시 자식이 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신바람 났겠지 당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삶, 자기 가문의 삶으로 치우쳐서 그것을 인생 끝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아브라함 개인의 자식이 아니라 인류 고래의 역사의 구속사를 이룰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경륜을 가지고 이삭을 이끌어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인도해 갔어요. 나는 자꾸만 내 바람만 바라보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이대하고 더 창대하고 더 원대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찾아가기로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주어진 상황도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공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맞아주게 생겼는데 또 유대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다가올 상황을 예견하면서 미리 불안해합니다.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방정맞은 게 있습니다. 앞당겨서 가불해서 걱정을 해요. 돈 때문에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걱정이 안 해요? 돈을 걱정을 해요. 근데 가만 보면 돈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고요. 실상은 돈도 하지만 돈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냐면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방정 떠느라고 돈이 없으면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온갖 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가지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걱정하는 거예요. 돈 없어 죽었다면 다 죽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다 죽고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절대 안 죽어요. 거절이 굶어 죽는 줄 알죠? 누가 그러냐 거절이 절대 굶어 죽는 게 아니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배 터져가지고. 왜냐면 다음에 못 먹을 줄 알고 있을 때 잘 먹자 해서 실컷 먹으니까 이제 탈라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돌로 칠했던 유대인들과 다시 맞닥뜨려서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오두방정을 떨면서 걱정하고 주저앉아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붙일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밤과 낮,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해답은 없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방방 뜨고 있었지만 대답이 있었어요? 없어요. 반면에 주님께서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어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을 해답을 제시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돌에 맞고 안 맞고 사나 죽냐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빛을 이야기하고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답답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항상 육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 앞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총체적으로 넓게 지금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안 맞으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은 동문서답 같은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을 접근하는 차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해답은 이 상황의 변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냐?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해답은 주의 빛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왜곡한 맹목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거든요. 맹목적인 것을 오해합니다. 또 인간의 지성이 어떤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이단들은 뭐 이걸 다 무시하고 덤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에 맞아야만 내가 뭐 이렇게 수긍을 하지 아니면 그냥 뿌리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만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 상식적인 논리와 딱딱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게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놀아요. 이게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 아닐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말해줬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난 거지 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했구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잘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삶의 방식만 가지고 내 세상의 어떤 관점, 세상에서 스승화된 그러한 내 자신의 방식만 가지고 고집하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불신앙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러고 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데도 사실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은혜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장지만 들고 있는 겁니다. 속에 뭐 차여진 게 있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은 주님의 멍에 주님의 방식을 그래서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좀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멍 때린다고 해결됩니까? 멍만 있으면 문제 해결돼요? 불 쳐다보고 물 바라보고 멍 때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야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가 밝히 이르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무리 주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 어떻게 들어요? 그 육적인 말씀밖에 안 들어요. 이게 문제래요. 소통이 안 돼요. 제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시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육적인 한계에서만 문제를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의 차원을 내 값을 깨고 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생각의 차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을. 산에 가서 길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길을 못 찾아서 산에 아무리 들어도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령을 알려드릴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제일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랍니다.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면 길이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주님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총칙이 내 인생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 안에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매기인가 그 책도 한때 유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많이 소개서 아직까지 많이 읽어보셨죠?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본다. 그렇죠?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잘 담아낼 수가 싶어요. 모든 갈매기들은 어떻게 해요? 물가에 있어서 고기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쓰고 살아요. 그 일상의 모습들. 그래서 갈매기 하나가 전화다니까 갈매기 하나가 높이 올라가죠. 늘 올라가면서 높이 올라가니까 바다가 전체를 다 보고 거기 어디가 말이죠. 저기로 다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높이 올라갈 때 멀리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몽해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바라보는 주님의 보호자로 높이 올라갈수록 인생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내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잠들었다. 육신적으로 보지 마라. 주님께서는 죽은 것에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맨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도 그게 실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인생 문제를 주님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앞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정자로 주님은 떠나 있고 내가 주님 내에서 사방팔방 해집고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요.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깨어날 수 있는 잠으로 해석합니다. 해석도 바꿉시다. 내 문제는 망했다. 아닙니다. 뭘 망해요? 괜찮다. 주 안에 있으면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내게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벼운 주님의 멍에 대신에 무거운 내 멍에를 치면서 육신의 삶에서 시달리고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다. 멍에를 바꿉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팽개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살리는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바꾸면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실제적인 나의 삶에서 실제적인 나의 목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 안에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 멍에를 바꿔 내십시다.